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부터 40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지도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네, 본문 잘 보셨습니까? 아비멜렉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 세워진 자가 어떤 운명에 처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결국 자기를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죠. 그리고 세 번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전투고요. 그리고 내일 두 번째, 세 번째 전투가 나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는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서로를 치고 죽이게 하셔서 서로 망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어제 본문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포도주 한 잔 걸치고 아비멜렉이 뭐냐 이렇게 욕하고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의 신복이죠. 이 사람이 이 가알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이 새 나가지 않을 리가 없죠. 어떻게 새 나가서 스불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냅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아루마라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까지 보내가지고 세겜을 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겜 성의 방백이 스불입니다. 이 스불이라는 자는 아비멜렉의 신복이면서 또한 세겜을 다스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에게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겜에 와서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에는 당신 손이 나가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이경초라는 것은 밤이거든요. 밤에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에 그들을 쳤죠. 또한 적군이 안심하는 중에 급습하는 형태를 사용해서 미디안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술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스불이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매복해라. 밤에 밭에 매복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해라. 왜냐? 그때 이 가알이라는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문을 열고 거기 있을 것이다. 성문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성의 지도자 또는 그 성의 장로들이란 뜻이니까 이 가알이라는 자가 세겜성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장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알이 미처 자기를 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죠. 네 때로 나누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300명을 세 때로 나누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드온과 똑같이 세 때는 아니지만 100명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진영을 넷으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겜이 마치 미디안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섭니다. 성읍 문 입구에 선다는 것은 그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이 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사람들이 드나들 때에 뭐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가 그런 것도 보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문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성읍의 상당히 높은 사람, 장로, 재판장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 문 입구에 예전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즉 그 군대가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매복했다가 일어나서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가알이 그 백성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군대를 봤어요. 스불에게 말하는데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 내려온다. 뭔가 위험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스불이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잘 못 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침공에 대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의 침공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고 수비를 해야죠.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 저거 뭐지? 하는데 스불이 잘못 봤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무언은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사실 이 모습들은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엿보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했던 아비멜렉이 조공을 받거나 세금을 받을 때 그것에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인데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알이라는 자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죠. 즉시 위협을 간파하고 성문을 닫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또 거기서 스불이 거기서 거짓말로 이 가알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 성문을 닫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네가 그런 말도 하고 하지 않았더냐? 네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들, 그 군대, 아비멜렉의 군대, 네가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았냐?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한번 싸워봐라. 네가 이길 수 있다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가알의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 자기를 후원해 주기로 했던, 자기를 따르던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서서 나갔다? 세겜 사람들을 제대로 지휘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다급하게 앞서 나가가지고 싸워보는데 아비멜렉과 싸웠다. 이것은 아비멜렉과 1대1로 싸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워보지만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재미있는 것은 가알은 죽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가알이 사람들을 어쨌든 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가알은 도망을 가버리고 나머지 그 싸움에 임했던 세겜 사람들이 허겁지겁 성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죽고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문을 닫아 잠근 거죠.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의 시체가 성문 입구까지 쭉 늘어서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비참한 패배를 당한 건데 문제는 그들을 선동했던 가알은 하나님의 손에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물론 가알 역시 악인입니다. 하지만 가알이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죽이는데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을 치시려고 가알을 사용하셔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려버리시고 결국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르는 정말 비참한 모습들.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치는 자의 손에 죽고 그리고 성문까지 도달해 봤더니 이미 성문은 닫혀서 그 세겜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겠다고 밖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 밖에서 죽으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 가알도 그렇고 스불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다 악인들입니다. 가알은 어리석고 교만했고요. 아비멜렉은 잔인하죠. 스불은 자기가 그 세겜성의 방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성 사람들 죽을 것 뻔하게 보이는데 아비멜렉에게 여기 쳐들어오라고 시키는 그런 악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위에 있는 그 지도자랍시고 서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알이든 스불이든 아비멜렉이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비멜렉을 밀어줘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다 죽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 위에 그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곤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악한 이익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나도 그 악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표를 주고 악한 자를 밀어주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땅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땅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표를 던져야지. 땅값이 오르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잖아.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땅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겠어. 이런 판단이 정말 옳고 의로운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판단이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은 나오죠.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선택을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지도자랍시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의롭지 않고 아무도 진실하지 않은 상황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 지도자를 택하고 세울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진실한 자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도 선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고 결국은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나 사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진실한가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해 주십사고 기도하시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정한 소망의 등불, 진정한 지도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진실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갈 길을 비추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집단들 중에 교회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이 땅 가운데 퍼져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참으로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참으로 무의미한 죽음들이 없고 참 젊은이들이 무의미하게 피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